반갑습니다.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작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 우승팀으로 이끈 SK의 힐만 감독이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코리안 시리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뉴스에, 지상파 뉴스에서 사임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기사를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대부분의 감독들은 이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만 있다면 재계약을 하려고 하죠.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프로야구 팀이 10개가 있는데 수백 명의 프로야구 은퇴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코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만이 누릴 수 있는 게 프로야구 팀의 감독인데, 이 감독이 우승을 이끌고 당연히 팀에서 선수들은 모두가 다 재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원했는데 자기의 조국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재계약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이 이제 재계약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선수들이 인터뷰하면서 그 힐만 감독과 야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웠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했다. 그리고 모든 그 팀 관계자들도 힐만 감독과의 관계를 맺고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팀원들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독특한 철학이 있습니다. 선수와 감독, 코치가 하나 되어 정말 좋은 팀 분위기를 만드는 그분의 독특한 철학이 있습니다. 승리보다도, 우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수들이 행복해야 되고 운동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우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힐만 감독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기에는 찬양 사역자로 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삶에 복음의 정신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좌우명과 같이 팀을 이끌고 야구를 하면서, 감독 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분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 투데이의 인터넷 그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말은 반드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은 살리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선수를 대할 때 승리를 아깝게 놓치는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승리를 놓치고 실패한 그날 특별히 더욱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화가 나죠. 안타깝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질책하는데 그 순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자기의 감정을 혀로 나타내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팀워크를 깨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세계 유일한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코치로 생활해서 일본에서 감독에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감독으로서 우승을 하는 3개국의 코치 감독을 경험하고 우승을 경험한 세계 유일한 야구 감독이 됩니다. 그분이 주일날 경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감독이 교회에 갈 수 없잖아요. 주일날 게임이 있는데 그때는 경기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선수들과 함께. 그리고 매일 가족과 함께 큐티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인생의 좌우명, 모든 인생의 좌우명의 핵심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동영상 보신 적 생각나십니까? 그부 정말 학교에서 퇴학당한 평균 학점 1.7의 그 학생에게,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내가 세계 곳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는 붙드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이 힐만 감독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거예요.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면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했더니 세계 유일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3주 연속 살핍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한 주에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자가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어서 계속 한 가지 밭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교자가 의도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 좀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붙드는, 내 인생을 흔들 수 있는,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겠구나. 매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주일에, 어느 설교에 강력하게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태에서 맨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창세기에서 계시록 66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 나에게 강력하게 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제대로 하나 심겨지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는 돌밭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밭 깊은 곳에 커다란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돌밭이 있으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감추어진 돌이 뭐였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였어요. 상처.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있으면 안 돼요. 쓴뿌리, 사단이 틈타는 견고한 진, 보이지 않게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마음의 돌들이에요.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장하는 것 같다 무너지고 은혜 받은 것 같다 쏟아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밭,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것은 토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토양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가 나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잘 자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자라다 보니까 땅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 곡식과 가시가 같이 자라는데 뭐가 더 잘 자랄까요? 가시가 훨씬 잘 자랍니다. 빨리 자랍니다.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고 기운을 다 뺏어서 곡식이 자랄 수 없도록,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어딘지도 아시나요, 이게? 일부 예배에서는 금방 알더라고요. 옥상입니다. 우리 교회 옥상. 잔디를 심어놨어요. 잔디를 심어놨는데 이상하게 잔디는 죽어가고 뭐만 무성해?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희한하죠. 혹시 누가 가서 저 씨 뿌린 사람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잡초는 누가 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자생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가 언제 생겼습니까? 언제 가시떨기가 생기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전에 가시떨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종일토록 수고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주어진 형벌이 가시예요, 가시. 이 가시의 특징이 뭐예요? 곡식의 자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느니라. 기운을 막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자랄 수 없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다는 원래의 뜻은 질식시킨다. 숨이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자라서 좋은 곡식이 자랄 수 없도록 질식시켜버려요.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제가 해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있으므로 내가 아프고, 이 가시가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의 마음밭에 내 본의 아니게 내 의도와 다르게 심겨진, 나도 모르게 심겨진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건요, 누가 가시를 일부러 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곡식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김매주고 거름주고 병충해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잘 길러도 될까 말까 한데, 이 가시는, 가라지는요,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거예요. 좋은 마음 있죠. 선한 마음,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성품, 사랑, 온유, 겸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좋은 곡식들이 있죠. 이건 참 키우기, 예수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훈련하고 애쓰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해도 잘 안 돼. 그런데 시기, 질투, 다툼, 분쟁, 훈련하지 않아도 어디서 그렇게 불쑥불쑥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마음의 가시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 밭이 되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대로 밭을 갈아놓고 몇 달 지나면 놀라운 것은요, 그 밭에 잡초가 무성해져 있습니다. 깨끗이 김을 메워놓고 놔도 얼마 지나서 가서 보면요, 거기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주변에 화단 있죠. 예쁘게 잘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 흙을요, 그냥 아무 흙이 아니고 흙을 갖다가 살균한 흙을 갖다 넣은 겁니다. 흙을 살균했어요. 병충해 없도록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에 잡초들이 얼마나 자라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 밭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곡식을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 놔도 생기긴 하지만 곡식을 심어 놓으면
가라지들이, 잡초들이 훨씬 더 덜 자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 비웠어. 비운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비운 거는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지. 비어있는 마음은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시를 제거하고 좋은 곡식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가시가 뭔가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다. 신앙생활의 가시떨기들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 있어요.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이 가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욕심이 많잖아. 여러 가지 욕심이, 기타 욕심이 있고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뭐가 있어요? 향락이 있어요. 향락. 세상의 쾌락, 일락,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공감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네 가지의 가시가 있는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의 쾌락, 그리고 기타 욕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세상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장애물들은 세상의 환난이나 비바람,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부의 가시들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방해꾼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화내고 염려하고 욕심부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죄악의 본성,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바꿔라.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질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시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 때는 첫 번째, 세상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복잡한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염려 없이 살라는 말은 생각 없이 살라, 고민하지 말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앞에 두고 염려하지 않으면, 시험 걱정하지 않으면 학생입니까? 그게 날라리지. 학생은 시험을 앞에 두면 염려해야죠.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완수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죠. 여기서 염려란 단어는 생각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사로잡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나 깨나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결코 그 일을 잘 해낼 수도 없을 뿐더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헬라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물어뜯다, 찢는다, 쪼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다, 마음을 찢는다, 마음을 쪼갠다는 단어예요. 이 헬라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대단한 통찰력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가 지나치다 보면요, 이 염려가 내 마음을 물어뜯습니다. 내 마음을 찢습니다. 이 염려가 지나치다 보면은요, 내 인생을 물어뜯습니다. 내 인생을 찢어버려요. 염려가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는다니까요.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내 삶을 파괴합니다. 그게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이 신경과죠, 신경과. 신경과에 가서 여러분 진단받으면 많은 질병들이 불안, 우울증,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지나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염려가 지나치다가 오는 거예요. 그 염려가 지나치다 보니까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찢어지는 거죠. 삶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 내 인격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염려하는 그것이 내 삶을 물어뜯게 되는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히브리인들은 염려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너무 염려하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께 맡기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결코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지나친 염려는 내 인생의 가시에 가시. 두 번째, 재리의 유혹입니다. 다른 말로 물질의 욕심, 물질의 유혹.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의 힘은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의 위력을 어디까지 두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이 신이잖아요. 만몬.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김의 대상, 그것이 바로 물질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대단합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사실은 이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모든 정치가, 모든 세상이 움직인 거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단한 무역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무역 전쟁을 해요. 우리 한국과 일본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보복은 뭐냐면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것이 보복이에요. 그렇죠? 보복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에게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해하는 거죠.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미중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상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패권, 무역 전쟁이 자리하고 있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물질 자체가 여러분 가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질을 결코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질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에 문제가 있죠. 물질은 악하지도 선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중성이에요, 중성.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면 그 물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나 그 물질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 물질은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코 돈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은 언제 가시가 되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순간 물질은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물질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인생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와 가족이 다투고 싸운다면 돈은 가시가 됩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배반했다면 돈은 내 인생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면 그때는 재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이 물질로 인해서 어렵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을 잘 다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의 수준은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가 물질관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성이 곧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면 영성의 차원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37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중에 17가지가 물질에 대한 비유입니다. 37개 가운데에서 17개가 예수님의 비유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신앙생활에 물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에게는 후하고 하나님께는 풍성한데 자기 자신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풍성한데 하나님에게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레위기서를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제사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명령하시면서 여러분, 제물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난해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기 어려운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안 된 사람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무 제물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아무 양이나 드리지 말고 첫 새끼를 드리고 아무 곡식이나 드리지 말고 뭘 드려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 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귀한 것을 드리라, 구별해서 드리라, 소중한 것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나 드리지 말라요. 어려우세요?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좀 넉넉해요?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어요. 송아지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 염소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우세요?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밀가루 한 그릇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일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의 마음은 동일해요.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많은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물질에 대한 간증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바른 물질관이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우리의 신앙에 가시가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입니다. 일락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는 세상의 쾌락이에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요즘의 문화는 굉장히 쾌락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죄의 유혹이 강력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른 놀이 문화를 정하고요,
바른 오락을, 바른 취미생활 하는 걸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취미생활 하나를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취미생활 있죠. 이거는요 약과 같은 거예요. 약은 정말 필요. 아플 때,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어야죠. 배탈 났을 때 약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적당한 휴식과 취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약을 먹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감기약 줬다고 열 내렸다고 해서 그 감기약 과다 복용하면 문제성입니다. 설사 멈췄다고 여러분 그 약 계속해서 복용하면요 오히려 더 큰 설사 가져올 수도 있어요. 지나친 과다 복용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멋있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그러나 그것이 과해서 여러분 일상에 지나친 피해를 가져오고 낚시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날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취미생활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과다 복용인 거예요. 아멘? 세상의 쾌락은, 세상의 취미는 여러분 적당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적당하는 것이 좋아요. 지난 수요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좋은 취미생활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맞춰 하는 게 참 어렵더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찌르는 가시가 뭐냐면 기타 욕심. 이 말을 다른 말로 다른 욕심들을, 다른 기타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렇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여러분 지옥을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끝이 없는 갱.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다시 말하면 끝없는 인간의 욕심.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재미있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요. 그 욕심의 바다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의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한 나는 가난한 거고요. 나는 지옥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 작은 가슴을 천하를 가지고도 못 채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거든.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가슴을 예수님의 사랑이 오면 딱 채워져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행복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가져야 채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쌓아서 만족하는 법은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3주 동안 했던 결론이에요. 3주 동안 했던 결론.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언젠가도 제가 설교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있는 네 가지 밭은 네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에 모두가 다 네 가지의 밭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되기도 하고 이 마음을 내가 잘못 다루면 길가밭처럼 단단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마음으로 쓰면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 나는 가시밭이 되는 게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기경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면 가시는 제거하고 돌 있으면 돌은 제거하고 길가밭이면 그 단단해진 흙을 기경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게